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 살펴봅니다. 17장 15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저께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저께 보면은 아이도벨의 모사, 그리고 그거를 후세가 어떻게 돌파를 하게 됐는지, 바로 이제 압살롬의 야욕이라는 스위치를 누르게 돼서 이제 그 다윗을 구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후세가 나타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회의를 할 때 처음에는 아이도벨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도벨만 있었어요. 아이도벨하고 참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야,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우리한테 전향을 했으니까 후세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략을 들었을 때 이 후세가 다윗의 패턴을 알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후세를 불러서 이 후세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계략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멋있게 나가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압살롬 아이도벨의 계략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윗에게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되면 하루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쭉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계절에 따라서 요단강도요, 그 우리나라 하천처럼 크게 물이 많이 있을 때는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고, 또 쫄쫄쫄할 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를 나누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곤 합니다. 큰 지도를 살펴볼까요? 이 요단강이 큰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 여기 보면 빨간데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가 여매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요단강 위에서부터 게네렛 바다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이쪽 여매, 여기가 이제 사해인데 이쪽까지 이제 쭉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편의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둔지고, 여기 동쪽이 이스라엘 두 개 반, 르우벤, 갓, 므낫세, 그쪽에 있는 반절 지파가 이쪽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마하남이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열왕기서에서도 언제나 이쪽 동쪽이 약간 세력권 밖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인식이 되곤 합니다. 지금 다윗의 동선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마하나미로 가서 요단강 앞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후세가 볼 때 이게 까딱했다가는 지금 압살롬 군대가 칠 가능성이 있으니 다윗 보고 빨리 넘어가라라는 전령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지금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빨리 다윗을, 여기 광야 나루토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모략인 거거든요. 다윗의 동선입니다. 여기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가운데 요단 나루터, 여기 이쪽에 이제 다윗이 정체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쑥쑥쑥 지나가는데 성경에서 보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특이합니다. 짧게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는데 보세요. 여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보면 여기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후세는요. 후세도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아스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이 아들 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있어요. 이 에느로겔가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사장들의 직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분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끔 했습니다. 이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루트인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성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압살롬의 지금 경계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여종이 전령 역할을 합니다. 여종이 여기에 전령 역할을 해요. 근데 여종이 전령 역할을 해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 장면을 누군가가 봅니다. 봐서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18절에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요나단이 군대가 오는 걸 보고 숨습니다. 어떻게 숨냐? 무작정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우물이 있어. 그 우물 안에 훅 들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여인이 나옵니다. 자, 여긴 청년이에요. 청년이고 여기는 여종이고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와서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숨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곡식 같은 거를,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마치 음식 말려놓는 그러한 장판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 장판 걷어내면 우물 있고 그 밑에 이 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을 하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쫓아온 군대에게 이 여인이 거짓 정보를 하면서 저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가 이 둘을 잡으려고 저쪽으로 갔다가 못 만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못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 끝났겠죠. 근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가서 이 사건을 전합니다. 무슨 사건이요? 왕이시여, 빨리 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에 다윗의 모든 일행이 그 밤에 도하를 시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연구 부분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인이 둘 나와요. 여기 여종 나오고 도와준 여인,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청년이 밀고 하긴 했지만, 근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이제 좀 사이드라고 할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 부분인데, 다윗이 위급할 때 도와준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나발의 아내 누구? 아비가일. 그쵸? 그리고 나중에 좀 안 좋게 끝났지만 사울이 쫓아왔을 때 누가 창문에다가 내려서 다윗을 살려주죠? 사울의 딸 미갈. 그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꼭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급할 때 다윗을 도와주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이 지금 위급함을 기록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방법이 대단한 것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꺾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없다라고 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정말 위급할 때는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결론은 강한 손길도 있고 약한 손길도 있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터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길도 있고 약한 손길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지나온 삶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연구할 수 있는 저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예상치 않았던 이러한 여종과 같은 느낌의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상치 않게 내 삶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만났던 어느 누군가가 또는 어떠한 만남이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키 역할을 했고 그때는 그게 그분한테 그냥 고맙다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이 여종하고 숨겨놓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이 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날 밤에 도화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풍전등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다 열어놓으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잡히기가 더 편한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29절까지 살펴보면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 보이지 않는 도우심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며 나눠보자. 서로의 삶을 간증하며 나눠보자라는 거죠. 이걸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누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